지금 계속해서 율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은 8계명의 학대 해석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이웃과 이웃,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과 이웃이 다른 이웃에게, 한 이웃이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법이고,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대충 한 것 같고, 그 다음 8절부터 15절은 조금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나는 사람끼리 배상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자기 재산이 너무 이제 많아져서 자기는 이제 골프도 제대로 댕겨야 되겠고, 또 놀러도 댕겨야 되겠는데, 자기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 농사를 지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 어떤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좀 떼준다든지, 지분을 좀 떼준다든지, 그래서 소장농을 두었을 때에, 그때의 어떤 피해를 소장농의 손에 맡겨진 상태에서 소장농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왔다. 그럴 때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배상이 있어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1절에서 4절은 뭐 됐습니까? 8계명의 학대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계명 뭐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런 거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도적질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로 이제 벌 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이래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 1절의 핵심은 무엇을 훔쳤느냐라는 겁니다. 도둑놈이 뭐를 훔쳐갔느냐? 뭐를 훔쳐갔느냐? 소를 훔쳐갔느냐? 아니면 예를 든 게 뭐요? 양을 훔쳐갔느냐? 이스라엘에 여러분 양은 주로 많은 편입니다. 우리는 양을 잘 안 키우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개가 더 맞겠습니다. 닭이나 개. 소 훔쳐갔느냐? 개 훔쳐갔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훔쳐갔으면 소 한 마리에 몇 배로 갚아라 했습니까? 다섯 마리로 갚아라 했는데 5배로 갚아라 했고, 양은 한 마리에 몇 배로 갚아라 했습니까? 4배로 갚아라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도적질하다 잡히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아이, 돈이 있으면 망한다고 도적질해? 어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망한다고 도둑질해. 거의 없는 놈이 훔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궁해가지고 어디 집에 도둑질하러 갔다. 그래가 소 한 마리 훔쳤다 이러면 이거는 5배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갚으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빚 내는 수밖에 없지요. 그럼 여러분 소 5마리 최소한 1,000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 갚으려면 없는 놈이 어떻게 1,000만 원을 갚아? 이자도 못 갚겠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망할 거 생각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홀라당 뺏기 뿌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비가 없어, 이런 사람은.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소를 훔치다가 잡히면 뭐라 했습니까? 소 5마리로 갚고 양 하나면 4마리로 갚아라.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소는 너무 비싼 거니까, 야 4마리만 갖고,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야, 소는 좀 비싼 거니까 4배 갚고, 양은 좀 구하기 쉬운 거니까 5배로 갚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소를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뭐요? 오히적으로 이제 계획해갖고 양은 진짜 좋으니까 안타까운 사람이 최소한의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소는 3일쯤 잡으려고 하는 거고. 아하. 재용이가 영 옳은 소리는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비교적 요즘 들어서 이제 옳은 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 여러분 일단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는 노동력을 끼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양이 양 가지고 밥 갈았다는 말은 못 들어봤지요. 그러나 소는 소 가지고 이제 밥 갈고 짐 끌고 하기 때문에 소는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끼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소를 잃었다라는 것은 이런 기간 동안 노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결과까지 발생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지만은 도둑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도둑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이 왜 도적질할까요? 우리가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게 도둑놈이 왜 도둑질하겠노? 이러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잡혀서 아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도둑질을 다 했겠노? 이래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뭐랄까, 편하게 살려고 도둑질을 합니까? 하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사실 도적은요, 없어서 도둑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없어서 도둑질 한다면 우리 중에서도 절반은 도둑질을 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없어서 힘들어서 도둑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둑질은 어떻게 보면 이 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이 잘못됐다는 게 무슨 무덤에 들어가는 관세, 가치관이 잘못돼서, 가치관 형성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생각이 똑바로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힘들다고 여러분 다 도둑질 할 것 같으면 다 도둑질 하지. 안 힘든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어. 관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는 도적은 습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습관이란 말이지요. 이게 여러분 점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더 고차원적으로 간다라는 거지요. 도적은 습관입니다. 어떤 놈이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개를 한 마리 훔쳐서 잡아먹었다, 아니면 닭을 한 마리 모가지를 비틀어 잡아먹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를 훔쳤다 할 때 이거는 여러분 전문범이고 흉악범입니다. 어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5살 때부터 도둑질 했다가 이스라엘에서 훔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소였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소였다. 그래서 소를 훔치는데 그때가 40살이었다. 이거는 벌써 여러분 35년 동안 뭐 했다는 게야? 도적질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구새끼 훔치고 시작하다가 이렇게 막 게자 묵다가 이제 막 이래 가다가 양자 묵다가 어디까지 갔다는 게야? 소까지 갔다는 게야. 그러면 둘이가 여러분 잡혔는데,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양을 여러분 잡아먹은 놈이 잡혔으면, 요거는 아직까지 진행되는 중이거나, 이제 초짜거나, 요런 기고, 하나님 평가할 때에, 요거는, 그렇지요. 소 잡아먹은 놈, 이거는 완전히, 이게 더 전문적이고, 더 고의적이고, 더 악질범이라는 게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회를, 뭐랍니까? 더 큰 그 보상을 요구함으로 완전히 망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볼까요? 같은 의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전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도둑놈이 밤에, 2절은 기본적으로 밤에 이제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밤에 너무 집에 이제 득 들어왔다. 그래, 야구방맹이로 쇠리지 붙다. 그러면 그거는 정당방위라는 게야. 그거 밤에 들어왔는데 내가 패 죽여버리면 요거는 여러분 정당방위라는 게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도둑이 언제 들어왔느냐라는 겁니다. 1절에는 뭘 훔쳐갔느냐지요? 2절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3절에 보니까 만약에 해가 돋은 후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낮이지요. 멀건 대낮에 들어왔으면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니고 자기 과잉방위, 과잉방위야. 자기를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낮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좀도둑이단 말이지요. 배고파서 훔쳐 먹으러 왔고, 여러분, 가벼운 거 들고 왔지, 본격적으로 진짜 도둑놈이고 전문가라면 낮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들어온 놈을 잡아서 해버린다면, 죽여버린다면, 그거는 자기를 너무 과잉보호하기 위해서 한 짓이고 정당방위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언제 들어왔느냐? 낮에 들어왔으면, 좀도둑. 밤에 들어왔으면 이거는 전문가고 흉악범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 훔쳐 갔으면, 요즘으로 치면 개나 닭 훔쳐 갔으면 4배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 훔쳐 갔으면 갈 때까지 간 놈은 뭐하고? 5배 갖고. 그러면, 자, 이거 4배 갚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 5배 갚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훨씬 쉽잖아. 이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배를 갚아라 하므로, 도둑놈이 여러분 도무지 갚지 못하는 게야.
그리고 낮에 들어오면 살려줄 수 있고 생명에 살 가치가 있고 밤에 들어온 거는 죽여버리라는 거야. 죽여버려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 이랬기나 저랬기나 잡히면 낮에 들어왔기나 밤에 들어왔기나 잡히면 몸에 잡히면 무조건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몇 절입니까?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잡히면 내배든지 뭐 낮에 들어와서 좀도둑이라면 양을 훔쳤을 끼고 아니면 닭을 훔쳤을 끼고 그러면 내배로 갚고 소 훔쳐가면 이거는 낮에 들어왔든지 밤에 들어왔든지 뭐라는 겁니까? 5배로 갚아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5배 갚을 뭐 재간이 있나? 없으면 여러분 없으면 도둑놈이 없다 배 째라 뭐 이래 나오면 그러면 이걸 몸을 팔아서라도 6년 동안 섬기는 종을 만들어서라도 그 죄값을 반드시 뭐 해라는 겁니까? 갚게 해라는 겁니다. 잡아 죽이쁘든지 소훔치러 왔으면 갈 때까지 간 건 잡아 죽이쁘든지 아니면 여러분 없다고 배째라고 그러면 너 그럼 종이라도 해라 그러고 종 삼아버리란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재판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은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4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훔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미 팔아먹어버렸냐 그겁니다. 4절에서 핵심 뭐라고요? 도둑놈이 이미 훔친 것을 아직 들고 있느냐 아니면 팔아먹느냐. 4절에 보면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아주 여러분 이렇게 배상이 아주 줄어듭니다.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그거는 뭘 훔쳐갔든지 상관없습니다. 2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지요? 근데 여러분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벌써 잡아 죽여버려서 뭐 고기 팔아먹어서 정육점에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또 뭐 했거나 벌써 팔아먹었으면 그거는 여러분 뭐라는 게야? 그거는 5배라는 게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여기 잡은 거를 이미 팔아먹었느냐?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지요. 팔아먹었으면 4배 내지는 5배. 지금 가지고 있으면 2배만 갚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벌써 팔아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벌써 여러분 판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 전당포에 뭐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하나 훔쳤다. 그러면 시계는 어느 전당포에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훔쳤다. 이거는 어느 전당포에 뭐 전부 다 갈 데가 다 있어서 판로가 있어서 벌써 여러분 돈 세탁하고 뭐 이래가지고 해결 다 했다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이거는 뭐다? 이건 전문가고 꾼이고 더 계획적이고 더 고의적이고 더 못살한 데다. 이런 거는 아예 뭐 4배 5배고 훔치기는 훔쳤는데 도대체 이걸 어째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지기지도 못하고 뭐 어찌하지도 못하고 떡 지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다가 여러분 들키면 같이 도둑질 했다 할지라도 갑절만 갚으면 된다는 거야. 참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다 같이 도둑놈 같고 도둑놈이 뭐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뭐합니까 또 구분하시지요. 그래서 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놈인가? 지금 기회를 주면 지금은 연약해서 도둑질하고 있지만은 본성이 악해서 도둑질하고 있지만은 회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이게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놈인가? 아니면 이게 아예 갈 때까지 간 놈인가를 뚜렷이 뭐해서 구별해서 물론 여러분 도둑놈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속건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있지요. 이 속건죄란다.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2가지가 함께 있는 게 속건제지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어겼다 이러면 속죄제만 드리면 됩니다. 이 속죄제는 따로.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여자를 건드렸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너무 여자를 건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가는 그 남편이 있을까 아이가? 아니면 남편이 없더라도 그 가부한가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갚아. 이럴 때는 여러분 뭘 드려야 되냐면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사람 앞에서는 속건제를 드리되 이거는 여러분 5분의 1을 더하여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 속건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이 속건제는 이 뭐랍니까?
5분의 1만 되는 20%만 더해서 갚으면 변상하면 예를 들어서 상관이 없다는 게야. 너무 지금 내가 단지를 깼다. 그럼 뭐 짜다라 깨려고 마음도 없었는데 막 깬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5분의 1만 주면 된다는 게야. 간음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속건제가 통하는 긴데 도둑놈은 아무리 작은 도둑질이라도 일단은 여러분 고의성은 덜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해당이 안 되느냐? 속건제로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속건제가 내가 아까 말했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한다 했지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도둑놈까지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약해서 지은 죄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집사가 되고 내가 또 목사가 돼도 전도사가 돼도 사람이 연약해서 자빠질 수 있다 아닙니까? 성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뭔가 실수를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뭐 한단 말입니까? 이 용서가 된단 말이지요. 제가 어린 양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가 되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2배로 갚아라, 5배로 갚아라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 연약한 도둑놈이고 완전히 익숙해진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속건제에는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되면 그럼 어째 되느냐? 네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맞아야 된다는 말은 꼭 지옥 가고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도적질 했으면 이거는 속건제들이고 20% 해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이 도적질한 자에게 베푸는 형벌을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 뭐냐?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초짜배기는 2배로 갚는 기고 익숙한 놈은 만기고 5배로 갚는 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안 들키면 다행이지만 들켰다 하면 맞아 죽거나 아니면 몸을 팔려가지고 종이 되거나 그래서 여러분 종은 기본적으로 신세 베려야 된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 종은 잘 보십시오. 종이란다. 도둑놈은 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공입니다. 도둑놈은 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이씨 하나님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기사 회생해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셔야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놈은 망해야 된다. 그것도 쫄딱 망해서 4배, 5배 갖고 쫄딱 망하든지 초짜배기는 2배 갖고 4배, 5배 갖고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6년 동안 남에 뭐 하든지 종질하든지 아니면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 건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이 사람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망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합니다. 그지요? 복을 약속하는데 이삭이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못 받고 이래 있다가 언제 이삭이 복을 받느냐? 이삭이 복을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공적으로 복을 약속하거든요. 그 복을 약속받은 뒤에 이삭이 어디에 거했냐면 그랄에 거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에 거했는데 그랄에 거할 동안에 자기가 뭐락하고 돌아다녔냐면 자기 마누라를 너무 잘생겨가 뭐락하고 다녔습니까? 누이락하고 싸돌아 다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은 여러분 아내를 안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이 거짓말했지요. 그러다가 아내를 뭐 했습니까? 2번이나 빼앗겼지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안 빼앗기고 그냥 여러분 누이락하고 그래 거짓말하고 같이 살다가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내리다 보니까 두 놈이 포옹을 하고 난리굿을 피워요. 이 생쇼를 하네. 저것들이 누이락하다만 보니까 부부 행위를 하고 있거든. 그래 이제 불러가 야 임마 너 왜 누이락하다만 자빠지 자고 생쇼를 하냐? 그러면서 이러면 막 뭐라 합니다.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네 때문에 범죄할 뻔했다 임마. 그러면서 이삭을 꾸짖은 후에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사람의 마누라 건드리는 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명령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사건 뒤에 이삭이 복을 받는다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
이삭은 앞에 1절에서 5절 사이에 복을 약속받았지만은 이 복을 여러분 스스로 틀어막고 있었던 게 누구다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범죄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돈에 욕심이 생겨서 도적질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오늘 새벽에 내가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목표가 있었다 했습니다. 뜻을 정했는데 그 목표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결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얼굴이 더 윤택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있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그 다음에 그 몽조를 풀 수 있는 비결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무총리로서 5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1절 맨 끝에 나온 거다. 1장 맨 끝절에 나오는 거다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그 왕위가 국무총리로서 위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왕이 바뀌면 대가리가 바뀌면 밑에는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성결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 도적질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넘어지면 그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그 세심한 그 축복, 세미한 음성, 그 다음에 여러분 간섭해 주심,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주심,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범죄하고 있으면 엄청 손해보는 겁니다. 이삭은 여러분 지는 지 딴에는 지금 안으로 안 뺏기려고 머리 잔대가리 굴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거짓말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엄청난 손해를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삭의 복은 뭐냐? 쪽팔리지만 들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간음하고 간통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쪽팔리지만 확 들키는 게 복입니다. 안 그러면 지 스스로 회개하든지. 도둑놈의 여러분 복은 뭔 줄 아십니까? 이거는 4배로 2배로 최소한 시작하는 놈은 2배부터 시작해가지고 4배 5배로 갚아. 소 같은 경우 5배 갚으면 망하지. 그래도 생빛을 내가지고 5배라도 갚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 백제락하다가 종이 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도둑질하다 많이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 새끼라도 여러분 뭐 기세 해상하고 지 새끼라도 정신을 차리고 와이구야 우리 애비 도둑질하다가 죽었더라 이래가지고 지 새끼라도 똑바로 살까 아이가. 이게 오히려 도둑질하는 도둑놈한테는 뭐다 말입니까? 복이더라 말이에요. 그럼 망하면 그제서야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도 안 살더니 가나안 포로로 잡혀갔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히려 다니엘 같은 것들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고 나면 사람이 신앙이 회복됩니다. 돈 있을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어기고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면 뭡니까? 신앙이 시실 들어오거든. 그럼 망하는 게 은혜야. 그래서 도둑놈은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가 뭐냐? 너는 빨리 망해라는 거야. 도적질하는 상태에서 잘 나가지 말고 너 빨리 망해라는 거야. 병시 되든지 맞아서 병시 되든지 죽든지 하여튼 빨리 망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도둑놈을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자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란히 행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망한 뒤에는 어찌 하겠습니까? 새 출발할 거 아니야. 새 출발하면 뭐가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이 되고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나오지요.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장 아닙니까? 세리도 마태 형님이죠. 세리장이니까 이게 이제 키는 작제, 예수님은 한번 보고 싶지, 예수님은 지 안 만나줄 거는 뻔하지, 앞에서 나설락하게 뻔뻔하지, 이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이제 예수 지나갈 때 이렇게 봤지요. 그때 여러분 예수께서 그냥 삭개오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란다. 그랬거든요.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참 예수님 신비한 분입니다. 처음 보는 분이 또 지한테 오더만은, 겨라 그러는 겁니다. 하갈이 여러분 저거 유주인 피해서 내뺄 때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그러는 분입니다. 네 누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무개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으라 인간이 내 이름을 안 해.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도 아시겠네.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요?
그때 여러분 바로 삭개오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한마디도 우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고 유해 줬는데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그분이 내 이름 아는 거 보고 내 삶도 알겠다. 그가 토행 고백이 뭐냐? 주여, 내가 만약 누구를 토색했거나 도둑질했으면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건 기보이고 누구를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다 계산해서 내외로 갚겠습니다. 그의 재산 절반 이상이 여러분 도둑질한 재산이라면, 진짜로 여러분 세리가 그 이래가 200만 원 세금이면 400만 원 받아가 200만 원 빼먹고 이거 아이가? 그랬다면 자기가 여러분 만약 율법을 줘서 내 배로 다 갚겠다는 말은 지 이제 뭐로 살겠단 말입니까? 걸배로 살겠단 말입니다. 주여, 내가 걸배가 되더라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아브라함 새끼다 그랬습니다. 네 가정에 구원이 임했고 네가 아브라함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도덕은 여러분 뭐 할 때에 소망이 있느냐? 망할 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스스로 죄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그 고집과 강팍을 그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지 스스로 지지 않습니다. 지 손가락은 지 스스로 자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지 죄는 여러분 성령이 안 입혀지면 지 스스로 못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를 5배로 갚아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으로, 그래서 안 되면 뭐 하는 것으로, 죽거나 죽기 직전까지 야구방망이 맞아가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라도 너 돌이키라 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수 있고 성령을 줄 수 있고 세미한 음성 들려줄 수 있고 내가 네하고 간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죄인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은혜를 거절하는 자하고는 어떻게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둘 다 비슷한 상태에 있을 때는 막 공정거래 비슷하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소미 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밭에서 미야 되지요. 우리 밭에서 아니면 초장에서 미야 되는데 풀 미다가 이제 소가 짤짤이 하거나 여러분 뭐 깨구리 잡아가 뒷다리 이제 끊어가지고 그 꾸 묶고 있는데 소가 이제 어느 밭에 이래 들어가면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막 내버려, 우리 밭도 아닌데 막 우리 밭이면 또 쫓아가서 그 말렸을 낀데 우리 밭도 아닌데 막 이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들키면 어째라는 말입니까? 요거는 여러분 이제 서로 지 밭도 있고 내 밭도 있는 이런 그냥 공정거래입니다. 일반 시민일 때는 네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그 다음 네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뭐라는 겁니까? 소가 문 만큼이겠지요. 배상하고 막 그거 하면 5분의 1 더해서 배상해라.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막 꼭 무슨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찌했다기보다도 정신 차려보니 소가 그 따먹고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에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그러니까 밭을 태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죄라겠습니까?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라 했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불이 나 또 농사 지으려면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뭐 불 한번 딱 질러보는 것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쨌든 불이 났는데 그 가시나무를 미쳤다 했지요. 가시나무를 미쳤다는 말은 그 시골에 가면 여러분 울타리가 없는 데는 가시나무가 울타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지게석이라는 게 있는데 내 땅하고 네 땅하고 경계선에 우리나라는 논두렁이 주로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게석이래가 돌을 세워놨고 아니면 여러분 가시나무를 세워가 그걸 울타리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내 밭을 바람이 쌩 불어가지고 내 밭을 지나서 가시나무를 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우짜는 게 너무 밭에 들어가가지고 낯가리라는 거는 여러분 이걸 어째 설명을 해야 낯가리가 설명이 되노? 나락돼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이제 타작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말라야 타작도 되거든요. 생나락 같은 건 타작도 잘 안 돼. 말라야 이제 타작이 되는데 이걸 말라놓기 위해서 논에 이렇게 요래 하나 세워놓고 조래 하나 세워놓고 요래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타작하고 하는데 그 낯가리에 셀이 옮겨 붙었다. 그럼 너무 쇠가빠이 농사 지은 거 그거 다 태워문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아직 낯가리는 안 했다 할지라도 전원을 태웠으면 그 우째라는 게야. 반드시 배상해. 그 배상 원리는 뭐야?
네가 너무 밭에 예를 들어서 낫가리에 100곡씩을 태웠으면 네 낫가리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주라는 거지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속건제로 갚아라. 이거는 이제 일반 내가 무슨 불을 질러가지고 너무 밭에 불을 지르려고 계획을 세우고 밤에 작전을 쓰고 이런 건 아니지요. 소새끼가 들어가가지고 땀을 뿌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가지고 내 밭에 질른 불이 들어갔을 뿐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전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지요.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물을 팠는데 안 덮은 거 이야기했잖아. 구덩이를 팠는데 안 덮은 거. 결과적으로 내가 너무 소 빠뜨리려고 구덩이 판 것도 아닌데, 파놨는데 지나가다가 소가 빠져붙다. 야, 너가 소 눈가리가 없나? 그거 와 빠지는 이러하지 말아야지요. 네가 임마 파서 결과적으로 볼 때 네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 네가 뭐 해라는 겁니까? 배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낫가리 태우려고 불 질렀나? 아니지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한테 갚아달라 깨라. 이럴 수는 없는 기지요. 그럼 어째라는 겁니까? 그렇지. 그건 네가 변상해라는 거예요. 네가 불 질렀다 이가 이런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같은 경우는 7절부터 나머지 15절은 여러분 내용이 뭐냐면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공정거래가 아니다 했지요. 저희 집에 옛날에 논이 한 200마직이 있었어요. 밭도 조금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 공부시키면서 논 팔아먹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논이 한 200마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아버지 70살 될 때까지는 농사를 혼자 지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식들 불러가지고 지은 것 같은데 70 넘으니까 이제 농사가 잘 안 지지잖아. 성질급한 아버지가 막 농사 짓다가 너한테 이제 맡기니까 여러분 소장농이라고 이제 주습니다. 소장농 맡길 때 예를 들어서 이 논에 몇 가마에 가져온나 이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50%씩 묵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마에 갖고 온나 이거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몇 가마에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몇 프로씩 묵자 이런 거는 참 여러분 주인 또 애간장이 타고 똥줄이 잘 뜨고 있습니다. 소장농을 잘 맡겨야 되는데 이 좀 띨빵한 놈이 왔거나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마음만큼 농사가 됩니까? 아끼고 합니까? 주인 같으면 대비 주고 일꾼 같으면 뭐 주겠습니까? 소장농 같으면 비료 주지 대비 줍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데서 오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고 또 여러분 돈이 좀 남아 돌아가 여분이 생기면 우리 펀드 가는데 이제 맡겨가지고 어디 네가 알아서 투자 좀 해가지고 이 좀 불리봐라. 내 남는 돈이 이래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 때에 이제 생겼을 어떤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보십시다. 그냥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할 것이 이래 돼 있지요. 거기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는 말은 지가 어디 놀러가고 여행 가면서 야 우리 돈 좀 맡기도 우리 개 좀 맡아도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이제 재산이 좀 많아졌단 말이야. 많아지가지고 도무지 지 혼자서는 관리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웃에 친실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내 재산을 떼주어서 야 요건 네가 좀 관리해주라. 이 목장 네가 좀 관리해주라. 나는 저 목장 관리해야 된다. 이럴 수 있겠지요. 그랬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침 글한테 딱 맡기고 나니까 그 목장에 맡긴 놈 목장에 뭐가 들어온 기야? 도둑놈이 들어온 기야. 맡긴 놈 집이나 그 재산을 맡겨놓은 놈한테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싹 다 훔쳐갔다는 거야. 이게 봉적했다라는 말 자체, 도둑놈이 다 가져가 붙단 말입니다. 그때는 제일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도둑놈이 잡히면 제일 좋겠지요. 도둑놈이 잡히면 제일 좋겠는데 안 잡히면 10절, 8절 도적이 안 잡히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어째라 했습니까? 자기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요.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라는 것은 물품을 맡은 이제 소장농이나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재판장한테 가서 나 그 주인의 물건에 내가 손 안 댔다.
내가 빼돌리거나 내가 도적질하고 숨겨놓고 도적질 예를 들어서 도적질했다 이래 안 했다고 뭐 하는 겁니까? 11절 말씀대로 맹세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주인 거 안 훔치 묻습니다 하고 딱 맹세하면 그러면 여러분 끝입니다. 왜 맹세하면 끝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장농하고 주인하고 싸울 거 아니야? 너 임마 네가 빼돌리고 도둑질 당했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안 돌렸습니다. 뭐 이러다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 상계명에 보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뭐 일컬어 뭐 하지 말아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 했지요.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뭐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심판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거, 택도 아닌 맹세, 서원해가 지키지도 안 하고 맹세 헛소리하는 거, 이거는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지기뿐 됐습니다. 그러면 와이구야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죽어도 맹세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지 머리트럭으로 맹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툼의 최후 확정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안 가져갔다고 오른손을 들고 재판장한테 맹세했다면 그럼 끝입니다. 그럼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일의 정인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가져갔다고 맹세하면 하나님이 이 일의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 본 사람이 일단 없고 도둑놈도 안 잡혔으니까 증거가 없잖아. 하나님이 이 일의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헛맹세하면 맹세하는 놈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대신에 맹세하면 다툼의 최후 확정입니다. 끝입니다. 그럼 주인은 무조건 맹세한 놈의 말을 뭐 해야 됩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인이 아니다 우리 집 물건 내 그 집에서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경우 9절 보십시다. 어떠한 가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게든지 어복이든지 아무 잃어버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혹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내 그 집에서 그거 쓰는 거 봤다 내 잃어버린 물건 아니면 내가 그 맡긴 거 그거 도둑당했다 했는데 여기 있잖아 그 집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재판장이 두 편을 다 조사해봐라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로 주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비슷한 물건이 그 집에 뭐 했는지 있었는지 두 집 다 확인해봐라는 게야. 확인해보고 거짓말한 놈이 무조건 배상해라는 게야. 재판장이 두 사람을 다 판단해보고 죄 있다 하는 놈의 뭐 해라 했습니까? 배상해란 말이지. 갑절로 갚아라 했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이제 그 어떤 주인이 소장농한테 뭘 맡겼다. 돈도 좀 맡기고 집도 맡겼다. 근데 내가 여러분 만약에 떼 묻고 나서 도둑당했다 이랬으면 그 당연히 배상하는 거 맞지요? 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했는데 지가 안 떼묻고 하나님으로 맹세했는데 아니다 내 집 물건 그거 있는 거 봤다. 이래 가보니까 그 거짓말이었다. 맹세해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의심엔 걸마가 뭐 해라는 거야? 재판장의 말에 따라서 배상해 주라는 거야. 그 잃어버린 물건만큼 주인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배상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도적질 한 것도 사실 죄지만은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 죄로 여기신다는 거야. 아 여러분 오늘날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이 중요한 물건이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지를 원망해야지. 막 우연히 없다. 하나님의 막 섭니다. 이래 생각하든지 아니면 지를 원망해야지. 아이 내가 뭐 물건을 잘못 관리를 했구나. 이래야 될 텐데 하여튼 도둑질 당한 사람이 사실 더 큰 죄인입니다. 오만 놈의 셀이 다 의심합니다. 아까 내 지갑 옆에 누가 있었노? 이래 생각해보니까 채집사도 있었고 강장님도 있었고 막 양목사도 있었고 그러면 목사도 도둑놈 같이 보이고 막 저기 목사 저기 가져간 거 아이가 저거 평소에 저거 내기 좋아하고 좀 이상하던 놈인데 하도 생쇼를 하고 소설을 씁니다. 앉아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막 만나면 뭐 안 가져갔나
그 안 가져갔다. 진짜다. 이러면 끝이지요. 맹세할 수 있나? 여기까지 나가고 또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제일 꼴짝고 더러운 놈이 어떤 놈인 줄 아십니까? 니 지난번에도 너무 지갑 한번 가져갔다는 말이 들리대. 이래가 옛날에 제까지 여러분 덜 주워내가지고 막 이러면 이거 여러분 보통 여러분 내가 소작을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재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적질 한 놈이 도둑질 안 하고 뭐 한다는 기야. 너무 재산을 좀 떼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내 밥벌이 해먹고 겨울 빌부터가 산다는 말이지요. 그런 놈을 여러분 상대로 자기가 힘이 있고 아무래도 자기가 맡겼으니까 자기 재산을 떼줬으니까 권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재판장이 판결해보고 그게 만약에 엎어 씌우는 기고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증거도 정확한 물증 확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웠다면 네가 배상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이게 이 말이 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짜로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안 해보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 간섭하겠다는 거야. 내가 뭘 잊어버렸으면 그 100만 원을 잊어버렸든 1000만 원을 잊어버렸던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좀 가만히 두십시오. 정확하게 정인이 있으면 그건 뭐 야 누가 니 봤다 하던데 이래 하면 되지요. 증거도 없으면서 넘겨짚고 때리짚어가 소설 쓴 거를 셀이 적용을 시키려고 막 닥달을 하고 주변 사람을 시끄럽게 하고 가가 니 가져갔지? 니가 안 가져갔나? 전에도 니 그래 안 했나? 이래 보면요 진짜 안 가져갔으면 그 여러분 안 그래도 돈 없어가 너무 소장 비로 붙여 먹어야 살놈을 그래 여러분 매도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다음 농사 붙여 먹어. 죽으라 그 소리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신용이 더 크다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신용이 더 큰 제사입니다. 자기 몸뚱이하고 신용이. 그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엎어쳤다. 그럼 우째라는 기야. 네가 배상해 주라는 기야. 내 미안하다 이 선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마라. 잊어버린 놈이 빈시지 그걸 누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고. 그 다음은 레이저 불라. 마다 이래 됐습니까? 그래. 그랬으면 갑절로 뭐 해라는 게야? 배상해라는 기지요.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기가 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싹군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싹군이라면 막 못된 놈만 셀이 싹군이라고 예수님이 하도 이야기해 놓으니까 바리새인을 가리켜 싹군이라고 이랬지요. 그래 놓고 싹군이라면 무조건 못된 거 생각하는데 싹군이란 말은 내가 양이 없어가지고 너무 양을 많은 겁니까? 그렇지. 돈 받고 키워주는 거지요. 그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에? 일반적으로 신약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싹군 이래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 같으면 안 지키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죽거나 상하거나 이제 몰려가는 것은 도둑놈이 싹 몰고 간단 말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때로 몰려가는 것을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누가 봐보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저 멀리서 방목할 때는 그 산에 있는데 누가 봅니까? 본 사람이 없으면 어째란 말입니까? 11절 재판장에 가가지고 주인은 이제 지 양새끼 잃어버리고 찢기고 뭐 죽고 했으니까 이거 어째 되노? 주인 그 다음에 또 누가? 삭군이 뭐 해라는 겁니까?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서로 뭐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정인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보나 마나 이거는 별 그게 없습니다. 재판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진전이 없으면 어째 됩니까? 싹군한테 이제 맹세해라 하는 겁니다. 야, 너 주인의 양 안 묻다고 맹세해라. 그럼 도둑질 하는데 몰려가는 것을 니는 못 봤다고 그때 네가 거기 없었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그 이제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하면 끝입니다. 같은 것에 최후 확정이 되지요. 그러면 그 임자는 그대로 뭐 할 것이며 아니
11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말 수밖에 없다. 믿을 것이며 그 배상은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절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싹군 짓을 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이래 되어 있지요. 자기에게 봉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목 중이 아니야. 밖에 나가서 양이나 소나 방목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지집이나 지집 울타리 안에 이어놨을 때에 도적을 당했다면 그건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소를 양 키울 때 여러분 내가 세 군데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 키운다 했지요. 저 지대는 날씨 말 때, 추울 때에, 그 다음에 중간쯤으로 옮기고, 왜 여기에 이제 풀 다 묻으면 여기로 옮기고, 또 더울 때는 이 고지대에 옮겨가지고 여기 풀 뜯기게 하고, 그래야 늘 요 풀 자라고 있고, 요 풀 자라고 있고, 이래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옮겨 다니면 하는데, 저거 집에 있을 때에 도둑놈이 와가 들고 갔다면, 그거는 여러분, 신경을, 너무 물건을 맡아놓고 뭘 더 썼다는 겁니까? 너무 짐승을 맡아놓고 신경을 더 썼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뭐단 말입니까? 배상해라는 말입니다. 13절에 만일 찢겼으면 사자가 곰이 와서 찢어버렸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을지라. 방목하는 중에 만약에 사자가 와서 찢었다 그럼 기대기 하나라도 뭐 해라는 말입니까? 들고 가서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내가 사자하고는 싸울 수 없었고 사자한테 이 양이 찢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배상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다른 규례인데 14절 15절은 이웃에게 이제 부자가 이웃에게 세준 게 아니고 세준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잠시 빌려왔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웃에게 소 한 마리 오늘 우리 밭을 갈락하는데 집에 소가 없습니다. 좀 빌려주이소. 이랬으면 그때 만약에 소가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죽어버렸으면 죽었거나 상했으면 뭐 해주란 말입니까? 배상해 주란 말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소 빌려줄 때는 그 여러분 막힌 거 아니지요? 소 빌려줄 때는 원상복귀를 기대하고 빌려준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같은 경우는 소장농한테 맡겼을 때는 주인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마 책임이 더 큰 것 같지만 주인 책임. 왜냐하면 소장농이 자기 소장농을 정할 때에도 주인이 소장농을 정할 때에도 어느 정도 여러분 신뢰했으니까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이름 맹세하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리간 경우 같으면 오늘 하루 쓴 때 빌리갔는데 소가 다리가 뿔라지가 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가 죽어붙다. 그럼 그건 배상한 건 당연하지요. 상식적으로 그건 당연한 기고 15절에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치 않을 것이며 세낸 것도 만약에 임자가 함께 있었다면 배상치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가 이제 소를 빌려왔는데 소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뱀이 예를 들어서 막 물었다. 소가 뱀한테 물리가 죽나? 하여튼 막 그래가 죽어붙다. 그럼 여러분 주인이 없을 때는 그건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왜냐면 빌려왔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있어가지고 소가 욱 하고 디비지는 걸 봤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배상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주인이 그때 그 소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라 해야 됩니까? 주인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기지요. 만약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싹 쓸어붙다. 근데 이런 마침 그 옆집에 소를 빌려주고 있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그 소 곁에 있었으면 그 도둑놈이 와가 싹 쓸어갈 때 소 쓸어간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항력입니다. 그런 경우는 주인이 있으면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특히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전부 다 여러분 땅을 뭐 했댔습니까? 지파별로 제비 뽑고 제비 뽑힌 땅을 가문별로 제비 뽑고 가문별로 또 모여가지고 집구석마다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집이 있었고 다 자기 땅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없는 놈도 없었고 많은 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놈 게을다 보니 팔아먹은 놈도 있었기고 또 뭐 일하다 보니까 어떤 놈은 좀 작게 됐고 또 없어지고 어떤 놈은 좀 크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물질의 복을 받았다 치십시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자기 물질 자기가 다 관리하지 못해서 좀 없는 놈에서 소작을 써야 될 정도로 풍성해졌다. 그럼 궁극적으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논리가 누명씌워가지고 여러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뭐라느냐, 이 사람이 진짜로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자기는 성실하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적을 당했거나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면 물려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은근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느낌에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약자 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은근히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약자를 두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약자가 집구석에서 관리를 잘 못해가 잃어버렸을 때, 도둑 맞았을 때, 그건 반드시 뭐 해라 했습니까? 배상해라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무조건 약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약자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적을 맞았거나 손해를 당했을 때에 그 주인에게 전혀 배상받지 못하도록 주인이 법으로, 하나님이 법으로 약자편에서 딱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아까는 여러분 가난한 놈이 뭐 했을 때 이야기했습니까? 도적질 했을 때 최소한 시작하는 놈 2배, 그 다음에 좀 중간 놈 4배, 심한 놈 몇 배? 5배. 그래도 안 되면 잡혀서 뭐 되고? 종되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죽으라 이 자식아. 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는요, 어떻게 보면 망하는 게 긍휼이 돼 있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는 이놈한테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5분의 1 배상, 이것도 여러분 이 긍휼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둑놈한테는 전혀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은 하나님이었지만은, 여러분 부자인데 만다고 소장 사게 너무 땅 빌어먹고 너무 양 키우겠습니까? 가난하지만은 네가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남의 것을 품을 팔아서라도 정당하게 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어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의 언덕이 되시고 이런 사람의 백이 되셔서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라는 말입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농땡이 풀지 말고 일해라는 것입니다. 네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일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거리 없다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거리 없으면 여러분 막노동방에 가서 일하면 되지. 또 여러분 진짜 일거리 없으면 하루 택시 하는 데 가서 택시 몰면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하다가 망했다 치십시다. 내가 전에 목사였는데 뭐 이런 거 하겠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안 하고 빈둥빈둥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편히 대해서 그 뒤에서 받쳐주고 사시느냐? 가만히 있어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까 이가. 무의도식하고 도덕질이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가면서까지 훔치고 땡치고 이런 삶 살면 이 하나님 어째뿐 됐습니까? 잡아치기뿐 됐습니다. 절대로 이만큼이라도 니한테는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 그러나 남의 것을 빌어서 농사를 짓고 품꾼이 되고 종노릇을 해서라도 성실히 일하고 산다면 나는 네 편이 돼서 네가 전혀 네 삶에 뭐가 가지 않도록 피해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들어앉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이 양떼를 보호받을 때는 다윗을 말리지 않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중에 여러분 품삯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다 양털 깎는 날에 내가 당신 양을 지켰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 했을 때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놈들이 많다는데 네가 그런 놈 아이가 하고 인격까지 싹 모독해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칼을 차라 해가 400명 칼을 차고 죽이러 왔을 때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뭐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니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네 말이 옳다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발을 한 열흘 후에 그 몸을 치사 몸이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 편, 즉 약자 편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일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번역하고 그가 자기 고백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내가 지냈나이다 하고 자기 세월을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보상하셨습니다. 자기 딴에는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그래가 맨델의 유전 법칙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헛짓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가 부자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그 양떼를 탄 것들은 다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이었느니라. 네가 외삼촌 라반에게 한 것을 내가 알았고 라반이 네한테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로 복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약자로서 주인의 것을 물려받았지만은 에이씨 너무 에이 내 말 이래 안 하고 진짜로 성실하게만 일했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겠단 말입니까? 그 약자로서 성실한 편이 되셔서 그를 도우시겠단 말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없는 자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의도식 하지 마십시오. 단 하루라도 무의도식 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입장에 내 나이에 그런 사람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 싫어하거니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맡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자 같으면 내가 전도사요 강도사라 할지라도 내 목회가 아이라 할지라도 내 몸같이 섬기고 내가 나무 기업에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내 남는 거 아니고 내 월급 받는데 최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네 편이 되어서 네 상 가운데 복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도둑놈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너를 두드려 패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충성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는 영적인 군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품꾼처럼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덕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는 자가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